대단원 3 서양윤리 사상, 소단원 8 행복 추구와 신앙. 여러분들 교재 6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토아 학파는요,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여러분들 워크북에 도식화를 넣어 두었어요.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도식화를 외우고 수업을 들으세요. 지금 쫓기면서 듣는 애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전체 총점에 0.2점 까지는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성적 향상에는 1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도식화를 정확하게 외우고 이해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색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러분들 도식화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들어오세요. 알겠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요. 어차피 잘한 애는 계속 잘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얘가 욕심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멈추세요. 그리고 워크북 도식 한 번 더 보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해도 배속 돌리면서 그냥 쓰는 사람 있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갑니다. 자, 스토아학파. 여러분 스토아학파는요,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토아학파 첫 번째는 이성주의예요. 자, 이성주의니까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소크라테스 주지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지주의, 주의주의,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자, 그리고 스토아학파 이성주의, 이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아학파란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여기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 이성주의를 표현하는 이 표식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그리스어고요. 이게 영어 로직의 어원입니다. 로직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자,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이성인데요. 무슨 이성이라고 표현하냐면 세계 이성 또는 우주 이성, 자연의 이성이라고 표현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주, 세계, 자연은 무슨 뜻이냐면 전부 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체라는 말을 얘들은 우주라고 표현했어요. 우주가 전체 아니야? 우주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세계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세계는 우주랑 같은 말이에요. 자연도 우주랑 같은 말이야. 그럼 얘들은 우주, 자연, 세계를 봤을 때 전부 다란 뜻이에요. 자, 그것을 이성이라고 표현했어. 왜냐면 이성을 통해서 세계, 우주, 자연의 질서, 본질, 본성, 원리, 법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성으로 세계, 우주, 자연의 질서를 파악했으니 이성 또한 세계, 우주, 자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성이 곧 자연입니다. 옆에 하나 더 적을 테니까 좀 비워두세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 우주, 자연, 세계 질서, 즉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서들이 무슨 질서라고 보았냐면요, 필연적이다. 여러분 필연이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100% 결과가 일어나는 게 필연이에요. 100% 일어나는 게 필연입니다. 봐봐, 이런 거야. 너가 공부를 안 했다면 필연적으로 수능에 망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넌 수능 100% 못 칠 거야 라는 뜻이야. 필연적 인과 질서, 인과 법칙이라 해도 돼요. 인과 질서. 이 필연적 인과 질서가 세계, 우주, 자연의 질서예요. 자, 그게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내가 늦게 일어났다면 8시 10분 이후에 일어났다면 지각은 필연이다. 자, 필연적 인과 질서는 뭘 말하냐면 세상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사고방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봐봐. 자, 이런 필연적 인과 질서, 우주, 자연, 세계 이런 질서를 이 사람은 한 글자로
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하나님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은 세계, 우주, 자연의 필연적 인과 질서,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받아들여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 인과 질서는 세상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인 신이다라고 하고요. 스토아파란 스피노자가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스토아파를 계승하거든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 세계 안에 있는 게 밖에 있죠. 아니라 밖에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우리 뒤에 나온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은 세상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을 초월한 신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이 신이요, 섭리라고 하는데, 신의 섭리는 원리라는 뜻이고요. 왜 예정일까? 원인이 있다면 뭐가 일어나는 게 예정이에요? 결과가 있다는 게 예정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자연의 법칙, 자연법, 자연법칙, 자연 다 됩니다. 우주의 법칙, 세계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신입니다. 다 똑같다. 세계, 이성, 우주, 자연, 필연적 인과 질서는 신과 같다.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운명이라고 했어요. 정해진 운명. 자,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 여러분, 범은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곳에는 신이라는 인과 질서가 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영민쌤의 팁 꼭 읽어보세요. 신의 원리 예정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교에도 씁니다. 하지만 신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스토아파는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이 필연적 인과 질서에 수능, 복종, 초연하며 지내야 되고, 이것을 극복, 변화, 개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것을 수능한다. 수능이 뭐야? 따르는 거죠. 복종은 뭐야? 따르는 거죠. 초연은 뭐냐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내 운명이 이렇구나, 받아들이자. 이게 초연이야. 그렇게 해야 하고, 여러분 옆에 좀 비워놔. 뭐 쓸 거야. 자, 극복, 변화, 개선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난 다음 등급을 물어보는 게 가장 황당합니다. 공감은 되는데 솔직히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시험을 치고 점수는 나왔죠? 그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을 계속 바꾸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기분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 다 스토아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토아파의 원리 들으면서 나는 알아. 아니요.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최근에 정말 재밌게 보는 게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배구 선수들이 보면 점수를 먹거나 범실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범실이 이제 기본적인 실수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실수들을 내가 했을 때 멘탈이 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멘탈 갈릴 필요 없잖아요. 이미 점수 깎인 거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운명으로 정해진 거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배구 선수들은 변하지 않는 이미 운명과 같은 결과를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임용고시를 처음 치고 떨어졌을 때 슬피 울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두 번째 떨어졌을 때 뭔 생각했냐면,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다고 결과가 바뀌나? 그리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자. 그게 답이죠. 맞죠? 그래서 스토아파는 이런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게 자유다. 그리고 변화 극복 개선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있는 제가 이거 연극 이야기 있죠. 밑에 있는 그 에픽테투스의 이 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요거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픽텍토스는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정해진 삶을 수능, 복종, 초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너 노예야. 노예처럼 살아. 그럼 여러분 바꾸려고 하겠죠. 근데 이 시대에는 한 번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봐들이는 거야. 여튼 그래서 덕 있는 삶이 뭐냐? 이 이성, 신, 자연을 따라 순응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은 욕구를 금지, 절제하는 삶을 말하는데 갑자기 자, 검소 절제하는 삶이 이성적 삶이래요.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금욕주의를 욕구를 줄인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봐봐. 이건 뭐냐면 정해진 너의 운명만큼만 욕구를 가지라는 거야. 근데 운명을 뭘로 파악해요? 이성으로 파악하니까 이성적 삶이 너의 운명만큼 검소하게 절제하고 사는 거야. 예를 들어 너의 운명이 부자로 태어났다면 부자만큼 누리는 게 검소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다음 갑니다. 만약 내가 운명을 수능, 복종, 초연하지 못하고 극복, 변화, 개선하려고 하면 안 좋은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념이에요. 여러분 봐봐. 내가 만약에 연수를 3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출발할 때 3시 반이었어. 그럼 내가 늦고 지각한다는 건 필연적인 인과 질서죠. 결정돼 있는 거죠. 근데 나는 항상 그러거든. 차에서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좀 더 일찍 일어날걸. 빨리 준비할걸. 여러분 의미가 없죠? 바뀝니까? 계속 바뀌지 않는 필연적 인과 질서 결정되어 있는 운명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순간 감정이 생깁니다. 그게 정념이에요. 그래서 봐봐. 비이성적이고 비자연스러운 영혼 안의 움직임. 이성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똑같은 말이죠. 이성에 복종하지 않는 과도한 충동. 정념으로부터 우린 뭐 해야 되냐면 초연해야 된다. 정념을 없애야 된다는 뜻이에요. 덕 있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 자, 비자연적인 정념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 기쁨, 슬픔, 욕망, 공포. 자, 봐. 슬퍼할 필요 없어. 왜? 이미 정해져 있는 지나간 일이야. 욕망을 가질 필요 없어. 왜? 과거는 바뀌지 않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다 정해졌어. 앞으로 내가 시험에 망하게 돼.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시험에 망할 거야. 그걸 왜 무서워해? 어차피 정해진 건데? 이런 마인드야. 근데 특이한 게 있어. 여러분 기쁨도 안 좋은 거래. 이거 이상하다 맞지? 왜 기쁨이 안 좋은 거냐면 봐봐.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호주머니에서 10,000원을 발견했다? 너무 기뻐. 스토아파에서 웃긴 거예요. 왜요? 그거 내가 옛날에 넣어놨던 거잖아. 그래서 기쁨조차도 얘들은 안 좋은 정념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자연스러운 좋은 정념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살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야.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부모를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정념.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팁인데 일반적으로 정념하면 그냥 비자연적 정념이에요. 그래서 정념을 표현하면 비자연적 정념으로 그냥 정념이라고 하면 비자연적 정념이라고 해. 그럼 만약에 자연스러운 좋은 정념을 표현한다면 반드시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이런 표현을 쓸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의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구를 인정한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랑.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멘탈이 강한 운동선수들, 성공한 사람들은요, 멘탈이 갈릴 때마다 항상 이걸 떠올려요. 저도 가끔씩 까먹거든요. 봐봐. 바꿀 수 있는 것. 죄송해요. 바꿀 수, 조졌네. 없는 것. 이미 결정된 변화 불가능한 것. 지나가 버린 일. 또는 공부를 안 했다면 불합격할 예정. 늦게 일어났다면 지각할 일. 이런 것들이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것. 변화 가능입니다. 자, 보자. 이미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 나의 몸, 소유물, 지위 등 외적 조건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나의 몸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다리가 없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물론 지금은 가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는 뭐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 소유물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뭘 받았는지, 또는 나의 지위가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나? 옛날이라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지위가 정해지죠. 이런 외적 조건들 바꿀 수 없죠. 자, 하지만 의지, 태도, 관념, 정념, 생각, 충동, 욕구, 감정 같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뭐야? 내가 밖에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해. 이미 지나간 사건들 바꾸려도 안 바뀌잖아. 그럼 뭐를 고쳐 먹으라는 거야?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거야. 아, 이미 정해진 운명이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이게 애들인 거예요. 내적 조건을 변화, 정념 제거, 초용 가능. 여러분, 제가 넷플릭스에 여러분 더 라스트 댄스라는 마이클 조던의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제가 멘탈 갈릴 때마다 매번 보는 건데, 여러분 마이클 조던을 그 주변에서 평가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말해요. 조던은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와, 멋있죠? 여러분 멘탈 갈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봐봐. 시험을 조졌어. 아, 망했다. 시험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거? 아니죠. 그러면 계속 멘탈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현재 공부에 집중하는 거임. 여러분, 남녀 관계도 그래요. 봐봐. 여러분 나중에 연애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통제가 안 되는 게 상대방 남자친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여러분 자기 개발하고 여러분 관리를 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돼요. 남친을 통제하고 몇 시 이후에는 가지 마라. 뭐 몇 시마다 보고해라.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하겠지만 결국 여러분 연애는 파국으로 갑니다. 진짜예요. 자, 봅니다. 내적 조건의 변화, 정념 제거, 초연 가능. 봐. 아,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하면 감정이 줄어든대.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늦게 일어나서 지각해서 가고 있어. 어떻게 늦게 일어나지 말걸, 일찍 일어날걸. 사실 의미 없죠. 안 바뀌잖아. 아, 어차피 늦게 일어났고 가면 털릴 텐데 지금이라도 그냥 마음 편히 먹자. 그래, 정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정념이 생긴다. 여러분 영어 형광펜.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해라. 그래서 얘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의 이름인데요. 아파테이아, 아는 뭡니까? not이죠. 얘들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정념이죠. 그래서 정념이 없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심이고요. 얘들한테 이 부동심의 상태가 이꼴 행복인 거예요. 앞에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의 상태가 행복인 거야. 적어볼게, 정의를. 정의는 뭐냐면 정념이 없는 상태예요. 정념이 없는 상태. 정념은 이성 운명에 수능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그리고 정념으로부터 초연, 해방된 상태. 여러분, 자연스러운 정념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이미 앞에서 했고요. 또는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난 에피쿠로스 학파의 책이 집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에피텍토스의 책들 다 집에 있는데 정말 멘탈 갈릴 때마다 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얘들의 삶의 방식이 좀 노답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칸트가 스토아파를 노예적 자유라고 비판했어요. 뭐 그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에피텍토스는 뭐라고 하냐면 부동심, 정념이 없는 상태,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는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전쟁이 나도 내 가족이 다 죽어도 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왜? 어차피 일어난 일에 동요하지 않겠다 이 말인 거야. 여러분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근에 여러분 그 김주환 교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유퀴즈에도 나왔는데 그분이 딱 이야기하는 행복이 이 스토아파의 행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지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나오는 이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살았지만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믿었어요. 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거든. 자 갑니다. 3번 자연법 사상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것만 줄좀 킬게. 어떤 외부적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3번 자연법 사상. 왜 자연법이란 걸 배울까요? 자연, 세계, 우주, 이성, 운명 다 똑같은 거였죠. 신, 이성, 자연,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자 자 이제 중요한 걸 합니다. 보세요. 자연법은요. 이성을 통해 파악한 자연법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정념이 생기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자연법 사상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연법 사상의 내용은 뭐냐면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의 그 워크북인 인류애라고 그냥 줄여놨어요. 갑자기 왜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성이 있죠. 그럼 자연, 세계, 우주 파악할 수 있죠. 이성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인류 전체를 평등하게 사랑해라. 그게 뭐냐면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요? 네 사회적 역할이 너에게 뭐니까? 운명이니까. 이거 비교해야 됩니다. 에피쿠로스 은둔생활 하라고 했죠. 사회적 하지 말고. 그리고 뭐를 실현해라? 공, 동, 선을 실현해라. 이 공동선은 뭐예요? 너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면 우리 사회 공동의 선이 증진될 것이니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동선을 수행해라. 자, 정리합니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왜요? 그 정해진 자연법을 안 지키면 정념에 빠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의무다. 이성이 명령. 이성으로 파악해서 이걸 지켜라라고 명령하는 거야. 자, 자연법 사상의 내용은요. 뭐가 있냐면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이야. 왜? 자연법은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면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한 세계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뭐야? 우리에게 운명으로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걸 통해 공공선을 실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파의 공통점 견해 한번 봅니다. 마음의 평화. 에피쿠로스에게 마음 평화는 평정심,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 스토아파에게는 무슨 심? 부동심. 부동심은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또는 정념이 없는 상태. 안심, 인명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 인명은 뭐냐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신의 명에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틀리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달한 마음 상태 밑에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욕구 절제의 필요성.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비자연적 욕구를 충족하면 고통받으니까 스토아는 너의 운명 밖에 있는 것을 욕구하지 마라. 자, 세 번째. 자연적 필수적 욕구는 추구해라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자, 마지막. 정의, 행복, 덕 있는 삶. 여러분 에피쿠로스의 정의 기억나죠? 서로 피해 안 주는 거. 여러분 스토아의 정의는 뭐냐면 이성, 신, 자연을 따르는 거예요. 행복한 삶, 덕 있는 삶을 살 때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에피쿠로스에게 이성은 2등, 스토아는 1등으로. 자, 문제만 좀 처리해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스토아크는 자연의 질서를 따름으로써 참된 자유를 실천한다.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건 참되지 못한 자유도 있죠. 참되지 못한 자유가 자연의 질서를 극복, 변화,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이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둘의 공통점, 부동심, 평정심 둘 다 이성이 필요합니다. 스토아는 부명예 같은 것을 원하지도까지는 애들이 맞았어요. 피하지도 말아야 된다 때문에 애들이 다 X를 갖다가 골로 갔다고. 여러분 피하지도 말아야 돼. 왜? 그게 뭐라면 운명이라면. 미안. 그래서 답이다. 많은 애들이 X를 했어요. 스토아크파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정념의 원인이죠. 왜요? 사건은 바꿀 수 없고 생각은 바꿀 수 있는데 계속 사건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정념이 생기는 겁니다. 자, 모든 정념 욕구 아니죠. 자연스러운 정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6번. 외부 상황의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는 의연함, 그게 부동심. 자기애를 넘어 인류 전체, 왜? 모두가 이성을 가지고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